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나사렛 찬양대 귀한 찬양, 아주 우리들의 정신을 번쩍 들게 하는, 또 우리의 영혼을 깨우는 귀한 찬양, 하나님께 영광이 우리에게 은혜가 넘친 줄로 믿습니다. 우리 나사렛 찬양대 우리 감사와 격려의 박수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어느덧 1월이 지나가고 2월 첫째 주가 되었습니다. 우리 성찬 예배이기 때문에 가운을 입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네, 정말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신정도 지나고 구정도 지났으니까 이제 우리 온 매무새를 가다듬고 또 금년 2025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잘 감당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산부 예배 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 안에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우리 인사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오늘은 지금 편의상 1층, 2층이 정말 꽉 찬 것 같습니다. 오늘 정말 많이 이렇게 오셨는데 하나님의 놀라신 은혜가 우리 동부교회 또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교회 함께 하셔서 이제 계속해서 날로 부흥 성장하여서 우리 비전 5천 또 우리 교육관 건립 이 모든 꿈이 이제 금방 또 수정되어서 비전 만 또 그 밖에 또 선교센터 뭐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해서 부흥 성장하는 우리 동부교회가 되기를 우리가 주님 앞에서 계속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같이 봉독하신 사도행전 11장 19절로부터 21절의 말씀을 가지고 지난 1월 동안에는 4주간 순복음의 핵심 진리 4가지를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번에는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우리 시리즈로 같이 몇 주간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 첫째 시간인데 잘 믿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우리 제목 같이 한번 따라 하실까요?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잘 믿는 교회, 잘 믿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오늘날 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또 목사님들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초대교회 신앙으로 돌아가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러면 초대교회 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연초부터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것이 우리 순복음의 핵심 진리, 우리 순복음 신앙의 그 바로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것이 무엇이겠느냐?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건데, 초대교회로 돌아간다라고 한다면은 근데 사람들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고 그러는데 도대체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말하지 않는 이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순복음에서는 무엇보다도 초대교회라고 한다면은 우리 성경의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 그런 내용들이 바로 초대교회의 그 모습이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그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가 본받을 만한 교회가 어디 있느냐라고 생각해 보니까 사도행전이 모두 28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수많은 교회들이 거기에 나옵니다만 가장 모범적인 교회는 안디옥 교회가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 하실까요? 안디옥 교회. 그래서 이게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탄생했고 어떻게 성장했고 어떻게 부흥했고 어떻게 선교를 했는지 정말 드라마틱하게 전개되는 안디옥 교회의 그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그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바람직한 교회를 우리가 따라 배우는 것이 과연 그 초대교회의 영성을
우리가 회복하는 그런 길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 잘 믿는 교회를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디옥 교회는 순교의 피 위에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순교의 피 위에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다시 한번 11장 19절 다 같이 한번 읽으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여기서 제일 앞에 보니까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 그래서 스데반의 일, 과연 그 스데반의 일이 뭔가 했더니, 스데반의 일이라는 것은 돌에 맞아서 순교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스데반이 그 돌에 맞아서 순교한 내용이 사도행전 7장에 나와 있는데, 그 스데반이 돌에 맞아서 죽어가면서 그 두 마디 아주 중요한 말을 하게 되는데, 그 두 마디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하신 그 두 마디하고 딱 들어맞게 됩니다. 누가복음 23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자기의 죄를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용서의 기도를, 중보 기도를 하셨거든요. 그리고 나서는 마지막에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의탁하나이다 하면서 이제 숨지시게 되는데, 바로 스데반도 돌에 맞아 죽으면서 두 마디 기도를 하는데, 바로 이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9절서부터 60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으십니다. 시작.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그래서 스데반의 생애를 잘 보면 예수님처럼 살다가 예수님처럼 죽는, 예수님처럼 순교하는, 정말 평생을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데반의 일이라는 얘기는 자연스럽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흐름이 스데반에게로 이어져서 스데반도 똑같이 예수처럼 살다가 예수처럼 죽으면서 그 죄 용서와 아버지께 그 자기의 영혼을 부탁하는 이런 삶을 살았던 그 스데반의 그 순교의 피가 어디까지 흘러넘쳤느냐? 안디옥까지 흘러넘치게 됐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요, 바로 예루살렘 종교 당국자들이 초대교회가 오순절날 성령 충만을 받아가지고 그 사람들이 막 모이면서 그 초대교회가 탄생하게 되고, 베드로, 요한, 또 야고보 이런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돼가지고 날이 갈수록 기적과 이사가 나타나고 말씀이 증거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구름대까지 모이는 것을, 이거를 아주 수상하게 계속 보면서 정말 뭔가 걸려들기만 하면 완전히 한 번에 싹 청소를 할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바로 스데반이 걸려들게 되고 돌로 쳐서 그 순교하게 만들고 나서 예루살렘 전체에 대핍박이, 박해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러한 내용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입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회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 예루살렘 종교 당국자들이, 바리새인, 사두개인, 대제사장들이 팔짱을 끼고 저 색안경을 끼고 보다가 바로 이거 가만히 뒀다가는 예루살렘 모든 사람들이 다 새로 태어난 초대교회로 갈 것 같으니까 언젠가는 손을 봐야 되는데, 바로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다가 바로 스데반이 그 돌출돼서 나왔을 때 그를 재판해 가지고 돌로 쳐 죽인 다음에 완전히 그냥 이번 기회에 그 씨를 말리자 해 가지고 예루살렘을 완전히 불바다로 만들어 버렸는데, 놀라운 사실은 우리 성경을 보면
특히 여러분 초대교회 선교 보고서라고 할 수 있는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행전에서 그 새로 태어난 초대교회를 죽여보려고 핍박을 하고 돌로 쳐 죽이고 또 로마 그 당국에다가 또 고발을 해가지고 사자밥이 되게 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게 하면 할수록 초대교회는 죽어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바깥으로 확산돼 나가는 것, 벌집을 건드린 거가 되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보니까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초대교회를 그 종교 당국자들이 쳐가지고 박해를 일으키게 되니까 이 사람들이 뿔뿔이 지방으로 흩어지게 돼가지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 이르러서 복음을 증거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가만히 뒀으면 그대로 있을 텐데 오히려 벌집을 건드려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던 그 모든 전도자들이 천지사방으로 흩어지면서 복음을 증거하게 된 것이 마치 일제 강점기 때 평양에 그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모여가지고 평양에 오죽하면 한때는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할 정도로 특별히 여러분 1907년에 장대현 교회 그 평양 대부흥을 일으켰던 그 평양에 그 목사님들과 기독교인들이 평안도를 중심으로 가득 찼었는데 바로 여러분 1945년에 일제가 항복하고 나서 8.15 해방이 되고 나서 그 38선 이북에 소련군과 함께 공산 정권이 들어옴에 따라서 완전히 기독교를 박해함에 따라서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도 그때 우리 그 북한 지역에서 신앙생활 하시다가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월남하신 제가 실향민 2세가 되겠습니다만은 그랬고 게다가 6.25 그 사변이 일어나고 나서 6.25 그 남침이 있고 나서는 완전히 거기에 더 있을 수가 없어가지고 평양에 있었던 그 기독교인들이 목사님들이 다 남한으로 내려와서 여러분 영락교회, 충현교회, 또 세문안교회, 또 여러분 그 호남지방, 또 영남지방, 또 충청도지방, 또 강원도지방의 굵직굵직한 그 교회들을 바로 6.25 이후에 굵직굵직한 그런 교회들을 북한에서 내려온 평안도에서 내려온 분들이 세웠던 것을 우리가 여러분께 아시지 않습니까? 가만히 그 평양에 그 마귀가 그냥 평양에 있도록 놔뒀다면 거기에서만 이렇게 그 신앙생활 하고 그랬을 텐데 오히려 거기에 폭탄이 터진 것처럼 되다 보니까 산지사방에 흩어져 가지고 주의 교회가 대한민국의 그 6.25 이후에 대한민국 남한의 그 기독교를 북한의 그 평양 중심으로 있었던 그런 분들이 만들었던 것처럼 바로 예루살렘에 그 박해가 일어나게 되니까 여기에서 흩어진 사람들이 천지사방으로 가게 됐는데 여러분 7 집사 중에서 유명한 빌립이 그때 예루살렘에서 도피를 하면서 어디로 가느냐? 사마리아로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모습들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도행전 8장 4절 5절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4절 5절 그 흩어진 사람들이 박해를 통해 가지고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7 지사 중에서 하나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그 우리 사도행전 공부를 하게 된다면 박해가 일어날 때마다 흑암의 세력들은 교회가 이제는 완전히 끝장났다라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사방 팔방으로 흩어져서 복음을 증거하는 박해가 생길 때마다 오히려 더 크게 그 복음이 전파되는 이런 어떤 그 역설 아닌 역설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래서 이때 흩어진 사람들이 빌립 같은 경우는 사마리아로 갔습니다만은 거기서 흩어진 사람들이 안디옥까지 가서 거기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다 잘 아시죠? 근데 2000년 전에 지금이야 여러분 KTX도 있고 또 비행기를 타면 요즘 비행기 타면 정말 우리나라에서도 사고가 났지만 미국에서도 사고가
그 연달아 막 나고 막 그래서 비행기 타는 분들이 가장 정말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데, 근데 그 인간이 만든 그 어떤 운송수단 중에서 가장 안전한 게 비행기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공학적으로도 그렇고, 그 다음에 통계학적으로 볼 때 자동차 사고라든지 배 사고라든지 아니면 기차 사고라든지 다른 것과 비교해 볼 때 비행기 사고는 그 다른 어떤 그 운송수단에 비해서 가장 낮은데, 사고가 났다 하면 그냥 거의 전원이 희생이 되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어떤 사람들 마음에 굉장히 그 두려움으로 남아 있지, 사실은 비행기야말로 가장 안전한 어떤 운송수단의 하나라는 것이 알려져 있다는 것. 그때 당시에는 근데 2000년 전에는 비행기도 없죠, KTX도 없죠, 인터넷도 없죠, 스마트폰도 없죠. 그런 상황에서 아무리 예수님께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 옛날에 예루살렘 그 한 바퀴 도는데도 며칠 걸릴 텐데 사마리아 땅끝까지 언제 몇십 년 몇백 년이 걸려도 그건 참 쉽지 않을 텐데라고 했는데, 보세요, 예루살렘 종교 당국자들이 바로 그냥 그 마귀에게 그냥 이끌려 가지고 스데반을 죽이고, 그것도 모자라 가지고 그 초대교회를 완전히 그냥 불살라 버리려고 했더니, 그때 혼비백산해 가지고 흩어진 사람들이 사마리아 가서 복음을 증거했죠. 더 나가서 안디옥이 어디입니까?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땅의 경계예요. 안디옥을 넘어가면 이제는 복음이 이스라엘 땅을 넘어서 이방 땅으로 가는 거거든요. 보세요, 바로 그 몇십 년 몇백 년이 흐르기도 전에 바로 초대교회가 만들어진 지 얼마 있지 않아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방식으로 바로 흑암의 세력들은 하나님의 교회를 다 파괴했다라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온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순식간에, 그 옛날에 2000년 전에 그 순식간에 복음이 전파되는 하나의 어떤 도구로 사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귀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박해까지도, 스데반의 그 순교까지도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로마서 8장 2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으십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할렐루야. 다시 한번,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어려움이 닥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방식으로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 저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였느냐? 이방 지역의 첫 교회였습니다. 굉장히 역사적인 것이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그 구원의 이 복음은 유대인들에게만 전해졌고, 딱 그 사도행전 기록인을 보면 딱 두 사람한테 복음이 증거됐습니다. 이방인들에게는. 첫째는 8장에 나오는 이디오피아 네시가 여러분 예루살렘에 경배하러 왔다가 돌아가는 길에 빌립의 전도를 받아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침례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고넬료, 로마 백부장 고넬료가 환상을 보고 베드로를 초청해서 자기 집안의 식솔들을 다 모이게 해가지고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거기에서 성령 충만받고 또한 침례받아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극소수의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았는데, 대규모로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은 그 사건이 바로 안디옥 교회의 부흥이 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안디옥 교회의 이 부흥은 정말로 이제 그 구원의 촛대가 유대인들에게서 이방인으로 넘어가는 땅끝까지 가기 위한 첫 번째 교두보가 바로 안디옥 교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던 사도행전 1장 8절의 그 예언이 착착착착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는 이 모든 과정이 잘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도행전 1장 8절 다시 한번 우리가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바로 이 예수님의 예언이 불과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나서 한 세대도 되지 않아서 벌써 응답이 되고 있다라는 것, 성취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셋째로 이 안디옥 교회는 잘 믿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제목이 잘 믿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한번 따라하십니다. 안디옥 교회는 누구보다도 잘 믿는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1장 21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여러분, 우리가 힘을 다해서 전도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몰려오는 게 아닙니다. 정말 최선을 다해서 전도하고 선교하는데도 열매가 그다지 많지 않은 경우가 허다합니다. 심지어는 사도행전에서 사도 바울이 선교를 해도, 특별히 여러분 아덴, 그리스의 수도인 아테네를 우리 성경에서는 아덴이라고 하는데요, 아덴에서 설교할 때 믿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어요. 또 심지어는 사도 바울이 루스드라라는 터키 중부 지방에 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는 돌에 맞아가지고 스데반처럼 죽을 뻔했어요. 그래서 그 루스드라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돌에 맞아가지고 죽은 줄 알고 성 밖에다가 내 던졌는데 이슬 맞고 나서 살아나가지고 다시 복음을 전파한 것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전파한다고 그래가지고 다 복음화되는 것도 아니었는데, 이 안디옥 교회는 여기 보니까 지금 21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그 선교사들이 열심히 복음을 증거했을 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셨더니 허다한 무리들이 주님 앞에 나와. 다시 한번 우리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고. 우리가 열심히 선교하는 것, 전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주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의 그 전도와 그 흘리는 땀방울이 귀한 열매를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둔촌 지역에 지금 열심히 우리가 그 둔촌동에 그 12,000세대가 입주하고, 그래서 우리가 그 부스를 차려가지고 거기서 계속 우리가 전도를 하고, 지금 12개 교구가 또 순서를 짜가지고 거기 가서 봉사하고 전도하고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전도하는 모습 제가 감동받고 있습니다만은, 바로 거기에다가 하나가 더 추가가 돼야 되는데, 주의 손이 함께 하실 때 우리의 그 놀라운 노력이 딱 연합되어서 귀한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 둔촌 지역에 우리가 지금 최선을 다해서 우리 동부교회가 우리 전도하고 있는데, 주의 손이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들의 그 놀라운 노력이 함께하여서 수많은 정말 불신자들이 주의 귀한 생명선에 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안디옥의 이 복음화는 사도행전에서도 유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신속하게 그 복음화가 진행이 됐습니다. 주의 손이 함께하고 스데반의 그 순교의 피를 통해서 온 그 전도자들이 같이 연합하게 되다 보니까 놀라운 결실을 맺게 됐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아무리 복음을 증거를 해도 공중에 그 부르다가만 이름이요, 공중에 흩어진 이름이요. 이제 급하다 보니까 막 그렇게 나오는데, 초혼 있지 않습니까? 김소월 시인의 그런 것처럼 그 정말 벽에다 대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은요 마치 여러분 그 바짝 마른 수세미, 요즘 수세미가 보기가 힘들죠. 젊은 사람도 수세미가 뭔지 모를 거예요. 저기 나왔네요. 아니면 그 여러분 그 저기 부엌에서 쓰는 그 스폰지 있지 않습니까? 바짝 말랐는데 거기에 물방울이 한 방울 딱 떨어지면 어떻습니까? 완전히 그냥 그 물 분자, H2O 분자 하나도 놓치지 않게 그 바짝 마른 그 스폰지가 빨아들이지 않습니까? 바로 안디옥 교인들이, 안디옥 사람들이 바로 그 갈급함, 영적인 갈급함, 그래서 그 스데반의 그 순교로 인하여 생긴 그 핍박, 박해를 피해서 온 분들이 복음을 증거한 그 순교의 피가 전해지는 그 들어왔을 때 그것을
아멘으로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셔서 바로 아멘으로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안디옥 교회가 이래서 생기게 된 거죠. 그러니까 벌써 될성부를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라고 나와 있듯이 이런 어떤 엄청난 흡수력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 오늘 성찬이 있기 때문에 제가 급하게 막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먼 거리는 어디서부터 어디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먼 거리. 지금 우리 교회가 있는 하남시, 경기도 하남시에서 가장 먼, 지구상에서 가장 먼 거리는 여러분 저 중고등학교 다니실 때 지리 시간에 우리 지리 선생님도 계시는데요. 네, 지리 시간에 대척점이라고 기억나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 하남에서 지구 중심, 네, 외핵이 있고 내핵이 있죠. 지구 중심을 통과를 해가지고 저 밑으로 가면은 남미 앞바다, 네, 아르헨틴 앞바다, 뭐 칠레 앞바다입니까? 예, 그 대척점 거기가 가장 먼 거리입니까? 아니면은 여러분 지금 지구에서 안드로메다 성운, 또 은하수, 아니면 그 바깥까지 가는 게 가장 먼 거리겠습니까? 예. 어디서부터 어디가 가장 먼 거리인가? 근데 지금 이 질문은 류시화 시인, 네? 인도 이야기에 나오는, 류시화 시인 나왔나요? 인도 이야기라는 시집에 나오는 그런 내용인데요. 이 세상에서 가장 먼 거리는 가슴서부터 머리다. 가슴서부터 머리다. 어떤 사람은 가슴으로 느껴지는데 이해가 안 가요. 머리까지 가는데 평생 걸려요, 여러분. 여러분 저기 지난주에 그 설 잘 지내셨죠? 설 명절 때 여러분 고향에 가신 분들 계시죠? 예. 하남서부터 목포까지 가시는데 얼마나 정말 또 여러분 고속도로 통행료도 무료였기 때문에 얼마나 그냥 많이 밀리셨어요. 또 부산까지, 또 속초까지, 또 여러분 충청도, 호남, 또 강원도, 또 영남. 예, 그래도 아무리 멀리 걸려도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한 12시간 내로는 다 갈 수 있는 거리 아니겠습니까? 미국에서는 잘못 막히면 3, 4일도 걸리고 막 그렇습니다만은, 예, 어떤 사람은 평생 걸려도 가슴에서 머리까지 안 가니까 가장 먼 거리 아니겠어요? 어떤 사람은 이해는 가는데 가슴으로 느껴지질 않아. 하나님이 계신 것 같은데 마음으로 느껴지지가 않아요. 머리서부터 가슴까지 가는데 평생이 걸려도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슴서부터 머리가 가장 먼 거리가 아니냐, 예, 그런 얘기가 류시화 시인의 인도 이야기에 나옵니다만은 안디옥 사람들은요 딱 느껴지는 순간에 척 아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머리서부터 가슴이 이건 초고속도로, 광속이야, 광속. 예, 딱 이해가 되면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 그러니까 그냥 뜨거운 신앙과 뜨거운 어떤 냉철한 머리가 연결이 쫙 되어서 수세미처럼, 바짝 마른 수세미처럼, 바짝 마른 스폰지처럼, 예,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이 안디옥 교회를 저리 가라 할 교회가 하나도 없습니다. 정말 놀라운 복음의 흡수력, 믿음 하면은 잘 믿는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가 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동부교회가 안디옥 교회 저리 가라 할 정도로 복음이 증거될 때 아멘 하실 때 정말 놀라운 흡수력으로 정말 그 물방울 H2O 분자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흡수하려는 그 바짝 마른 그 스폰지처럼, 예, 주님의 말씀, 주님의 은혜, 성령 충만의 은혜를 다 받아 누리시는 정말 잘 믿는 교회, 잘 흡수하는 교회가 되는 우리 동부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357장, 네, 우리
믿음이 이기네. 우리 찬양 드리면서 우리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만위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들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아멘.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망의 궤길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아멘.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이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만으로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